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이것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울왕 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그냥 궤짝입니다.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궤짝인데 그 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리고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앞에다가 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됐을 때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만을 모았습니다. 찬양대죠. 그래서 성가대를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나왔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궤를 이끌고 나오는데 얼마 동안 가다가 그리고 이 이끌고 나오는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 찬양을 계속하면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행사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랬을 때 소들이 막 뛰었어요. 소들이 뛰니까 이 수레가 막 움직이면서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뒤에서 있다가 그 궤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붙잡은 걸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좋은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다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궤를 다윗성에 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윗 왕이 용기를 내서 이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사가 죽었는가? 우사가 죽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오는 것이지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소가 막 뛰니까 그걸 붙잡았다가 그리고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만들지 못하고 레위인만 만져야 되는데 그런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계속 알아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다윗성에서 성으로 가져올 때는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6걸음을 갔을 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잘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왕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니까 옷이 다 내려가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이 다윗성으로 오는데, 그런 광경을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왕이 체면 없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러는가. 그러나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날 수고한 백성들에게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덩이를 나눠주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오니까 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추태를 부리느냐고, 오히려 이 미갈이 왕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얼마나 내가 기쁘냐.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나는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특심했는데, 결국 이 사울의 딸은 그와 같은 다윗의 그 심정을 모르고 그렇게 비난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거룩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날이 귀중하고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헌금이 귀중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귀중하고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책이 말씀이 귀중하다는,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의 특징은 그 임재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다가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종들을, 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의 나를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고 다 그같이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윗이 찬양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다윗은 정말 특십했습니다. 다윗이 젊어서 늙기까지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또 잘못을 깨닫을 때는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커녕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책망하는 미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감사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중요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이끌어 오는 과정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겸손히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삶이 아니고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